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이 주인 되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죠. 이 모세는 등장과 함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쫓겨가서 40년을 보내고 총합 80년,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나이가 80이 된 고령의 나이, 거의 노인과 가까운 이런 고령의 나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방대한 사건이고 또 큰 에너지와 또 이제 큰 역사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때가 가장 최적의 때라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 이때 아들을 주십니까? 왜 바로가 히브리 자식들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그때에 왜 아들을 주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때가 최적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도 우리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 이제라는 말도 하나님 편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 됐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사역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보자면 지리적으로 홍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저편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편으로 건너오게 만든 그런 인도자였죠. 단순히 지리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인데 이걸 좀 더 깊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건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인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으로 해석을 한다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모세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죠.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모세가 그의 진실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온전한 헌신과 또 순종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의 지리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바로 진정한 참된 해방이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모세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리적으로만 인도해낸 그 인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세는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온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참 정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냥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범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 세상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중재자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함께 멸망해야 될 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셔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을 직접 온몸으로 받으시고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속죄됨을 되어주셔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은혜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인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슬픈 자 위로하시고 고통당한 자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평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보혜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모세는 그림자지만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딱 어디까지? 그림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리고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풀어내시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힘 얻는 그런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